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이 시간 열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잘 조율되고 튜닝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을 내고 또 하나님과 같은 음을 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올해 마지막 금요일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그렇게 잘 정돈하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또 이 한 해를 또 더 잘 달려나갈 수 있는 그 힘과 또 하나님과 함께 정렬된 마음, 조율된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맞추어진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맞추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달라고 아버지 그런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때를 쓰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로 맞추어지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한 음을 내며 한 소리를 내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그러한 삶으로 아버지 우리 삶 그렇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한 번 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주님께 합당하게 하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사 되도록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부르게 서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원하네 주여 우리의 삶의 제사를 받아 주옵소서.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우리 자신을 주님께 개방에 올려드리며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께 연합되기. 우리 한 번 더 주님이 우리 삶 다스리시기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아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마다 종 되길 원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니 받아주소서.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된. 아멘. 주님께서 복 내리시는 삶 살도록 모든 순간마다 모든 순간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산자세 되길 원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아버지 주님께서 받으시는 아버지여 산제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받아주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모든 순간 아버지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다스림 안에 주님의 통치 안에 아버지 주님이 받으시는 아버지의 모든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모든 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내리시는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그 법도와 윤리와 아버지 그 규례를 따라가는 아버지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오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주님 축복되기 원하는 모든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순간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녀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항상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한 번 더 결단하며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 이 요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맘에 하는 말,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한 번 더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기 한 번 더 결단하며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버지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밝은 햇살 비칠 때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찬양 주시는 예배하도록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리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한 번 더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시험을 덮어주소서.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함의 그 능력 믿으십니까? 의지하고 선포하며 나갑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불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장로의 사절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날마다 우리에게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십니다.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 보혈
되시는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포할까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걸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그 귀중한 보혈 아버지 우리가 높이며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보혈만 자랑하며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할 이유, 찬양할 제목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 되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지금 인정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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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노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산성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을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소망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 요새 되시니 주여 우리의 방패 되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막힌 길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며 새길하시니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힘이십니다. 우리 능력이십니다.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며
주시고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아버지 내심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아버지 뜻과 비전을 다시 한번 아버지 붙들고 나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요새이고 방패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애타게 부르고 찬양하는 우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으나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을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지혜가 없고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자리에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셨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은 내 안에 진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언제나 떨립니다. 정말 이곳에 설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두렵고도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에도 어리석은 자를 쓰시고 지혜 없는 자를 쓰신다고 하시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기를 기도합니다. 진주는 바다의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주의 시작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상처입니다. 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진주의 광택은 그 오래전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장신구로도 사용되어 왔으며 지금까지도 아주 사랑받는 보석입니다. 조개는 걸어다니면서 밥을 먹을 수 없기에
입수관을 통해서 빨아들인 물 속에 섞인 그 유기물들을 먹이로 먹고 나머지 찌꺼기와 물은 다시 출구관을 통해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먹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개가 입수관을 통해서 물을 흡수하고 출구관을 통해서 물을 뱉어내는 과정에서 미처 뱉어내지 못한 이물질들이 생기는데요. 이때 이 이물질이 조개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조개살로 단단히 파고들게 되면 이제 내부에서 내가 공격당했구나 하고 판단하고 일종의 면역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끌미끌하고 맑은 물질을 분비해서 이 이물질을 진주 핵으로 둘러싸면서 스스로를 보호해내려고 했습니다. 진주층은 한번 쌓일 때마다 1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쌓이는데 이 진주층이 최소 0.5mm 이상으로 덮여야지 보석으로 상품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500번 이상의 진주층이 쌓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크기가 큰 진주일수록 더 오랜 기간 진주층이 쌓이고 쌓여서 탄생한 것입니다. 보통 대개 2년에서 4년에 걸쳐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개 입장에서는 진주가 탄생하기까지 2년, 4년에 걸쳐 수병 생활을 해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산은 정말 구하기 어렵다고 해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진주는 양식 진주라고 합니다.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상당히 미화되어 있죠. 하지만 조개의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불쾌한 사건입니다. 살면서 계속 그 거추장스러운 혹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바다의 보석이란 별명이 칭해질 정도로 아름다운 광택을 내며 그 아름다움에 가치가 부여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들, 고통들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조개가 바다에서 들이는 물 가운데 얼마나 이물질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좋든 안 좋든 우리 환경 가운데 우리에게 상처를 내는 수많은 이물질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너도 나도 죄인인 이 땅에서 죄인들끼리 부딪히는 이 세상에서 우린 숨만 쉬어도 죄의 결과물들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 삶에 들어오는 고난, 상실, 배신, 실패, 질병은 처음부터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 고통 자체를 선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과 고난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 들어온 결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실패 위에 겸손을 입히시고 눈물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배신 위에 용서를 입히시고 그리고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이 성도들의 성숙도 긴 시간의 인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온 상처, 이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십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무엇보다 이 인간의 죄와 실패와 눈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 가운데 얻게 되는 가장 귀한 보물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레아와 라헬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막장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들의 욕망과 상처로 가득한 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서는 언제나 베델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9장부터 35장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베델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요. 장자의 축복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집도 재산도 가족도 미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 왜 그랬니? 먼저 회개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이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것이 베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고 아버지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며 이제 야곱에게 하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약속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나타내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29장부터 35절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야곱의 인생이 갑자기 거룩해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거룩합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여기 오기 전에 남편과 화해하고 왔어요. 야곱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창세기 29장부터 3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보다 욕망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반의 두 딸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레아와 라헬, 이름부터 흥미롭습니다. 레아의 뜻은 암소이고요. 라헬의 뜻은 암양입니다. 누가 자식들을 이런 이름으로 지었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목축업을 하던 라반의 아버지 라반의 가치관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실제로 라반은 이 두 딸을 이용하여 야곱에게 14년의 노동을 받아냅니다. 딸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보다는 경제적 가치와 노동력의 관점으로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레아와 라헬이 어떤 분위기에서 자랐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야곱이 나타났을 때 두 자매 모두 결혼 정년기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관심은 처음부터 라헬에게만 향하죠. 성경은 말합니다. 레아는 눈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여기서 약하다라는 라코트는 단순히 시력이 약하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연약하다, 부드럽다, 온유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쩌면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와 온순한 성품의 여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의도적으로 라헬과 대조합니다. 라헬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원했습니다. 고대에서의 결혼은 아버지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자기의 딸을 누구에게 주려고 어떤 요구를 하냐면 그 처가 신부 댁에 지참금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내 아들이 내 딸을 데려가려면 이만큼의 돈을 내라, 혹은 가축을 줘라. 이 고대의 관점에서는 한 사람의 노동력이니까 우리 집에서는 노동력이 하나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 쪽이 그것을 커버해 주는 거예요. 여러모로 제가 자라온 탄자니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선교사여서 탄자니아로 갔는데, 제가 중학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어떤 마사이 사람이 다가와서 소 몇 마리면 저를 데려갈 수 있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안 파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곱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축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망자 신세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데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시한 것은 7년을 내가 무상으로 일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왜 7개월도 아니고 7주도 아니고 왜 7년일까요? 이 고대 근동 문서에 의하면 보통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 결혼 지참금으로 은 30에서 40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3년에서 4년 정도의 연봉입니다. 지금 이 야곱은 라반에게 일반적으로 주는 것보다 2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공평한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지요.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의 라헬 사랑은 단순한 사랑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을 완성해 줄 것만 같은 존재, 구원자 수준의 집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평생 인정받고 싶어 했고 형 에서와 경쟁했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결국 그는 라헬에게 자신의 존재 의미를 걸었죠. 내가 진짜 라헬만 얻으면,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만 한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했음에, 저런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면, 이런 생각에 7년의 세월이 며칠처럼 느껴지고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갖고 있는 이 컴플렉스가 레아와 아주 유사합니다. 이제 레아 첫째 딸, 선택받지 않은 첫째 딸의 그 입장을 한번 추측해 봅시다.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는데 외부에서 한 청년이 옵니다. 근데 관심이 오로지 동생에게로만 향합니다. 동생은 남자의 관심도 받고 연애도 하고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후한 지참금을 줄 테니 딸을 달라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상심도 되고 질투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본문은 아주 짧지만 아주 잔인합니다. 레아는 계속적으로 비교당하고 외모로 밀리고 아버지에게 이용당합니다. 이 팀 켈러는 레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 girl nobody wanted.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여자. 레아의 존재적 외로움을 강조합니다. 그녀는 어쩌면 내가 아버지 라반과 함께 야곱을 속여서 이 사람이랑 결혼만 하게 된다면 이 7년간 비교당하며 소외당하며 자기가 느낀 서러움, 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자기의 혼사길이 막힐 것 같은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레아가 라반의 이 계략에 동의를 했는지 아니면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억지로 이렇게 이용당했는지 어떻게 된 건지 말하진 않습니다만, 결혼 잔치를 마치고 야곱과의 첫날 밤에 들어간 것은 라헬이 아니라 첫째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기 옆에 누운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던 여자가 아니었어요. 29절, 창세기 29장 25절에는 영어로는 Behold, it was Leah. 보라, 그녀는 레아네.
이 표현에서 야곱의 충격이 느껴집니다. 야곱은 충격에 이어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가서 따지죠. 아니, 분명히 나는 라헬과 결혼해야 되겠고 이 약속을 해서 7년이나 내가 기다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레아를 들여보내냐? 당신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흥미롭게 이 속였다라는 단어가 옛날에 에서가 동생에게 속아서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이 야곱이 나를 속였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모로 성경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설명하듯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동생인데 형이라 그랬죠. 이제 라반은 형이 동생이라고 속인 것이죠. 근데 야곱은 사기꾼 야곱보다 라헬이 더 강한 상대였습니다. 라반이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형을 놔두고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관습이 없어. 반드시 형을 먼저 보내야 해. 라헬을 이 결혼 잔치를 마치고 바로 줄 테니 7년을 더 일해. 그래서 결국 이렇게 14년 동안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나도 라헬 동생처럼 관심과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레아의 진짜 불행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29장 31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 근데 한글보다 영어는 hated라고 표현됩니다. 아마도 야곱이 이 계략을 꾸민 라반을 향한 분노의 화살이 레아에게 향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레아, 너라도 이 계략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하고 말이죠. 이 사랑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레아는 가증히 여김을 당하고 미워하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 여자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생 수치를 안고 살게 됩니다. 얼마나 집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겠어요. 결혼 생활의 첫날부터 멸시와 증오의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실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만 얻으면은 내가 행복할 거야. 이 사람만 있으면 괜찮아. 내가 이 성공만 이루면 모든 게 해피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얻고 나면 팀 켈러가 말했듯이 레아네 하는 그 외침처럼 기대를 채우지 못하고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공허하며 또 다른 갈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라헬을 그렇게 우상화했듯이 레아도 결혼을 그렇게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요. 이것을 C.S. 루이스의 인간의 근원적 불만족과 연결을 시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린 모든 것은 우리를 레아네 하고 실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니, 꿈에 그리던 결혼 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화장을 지워서인가요? 나를 보며 귀신을 보듯 놀라는 내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보며 레아는 얼마나 무너졌을까요? 아마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관계 가운데 거절당한 이 고통은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보다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아의 아픔 때문에 결국 레아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라헬에게만 관심이 있고 아버지 라반은 노동력 확보, 경제적 가치에만 관심이 있는데 오직 레아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29장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있는데 이 레아와 관련된 일입니다. 29장 31절, 하나님께서 보시고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레아를 기억하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 레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선택이 자기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걸 보고 그 고통 속에서 결국 뭘 선택했느냐? 모든 인간은
인간의 선택은 이 지점에 있습니다. 이 우리가 욕심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에 빠져서 실수를 하면 결국 비참한 상황에 빠집니다. 근데 그때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데 레아는 이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슬픔 가운데, 아픔 가운데 부족한 신앙이지만 하나님을 찾자 그녀의 삶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태를 열으셨습니다. 근데 그 레아의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이 아들들의 이름에 나타납니다. 첫째 이름은 어떻게 짓죠? 르우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근데 아들을 낳았는데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시므온. 하나님이 내가 미움받음을 들으셨다. 여전히 이 레아의 중심은 남편의 사랑에 있습니다. 자기가 미움을 받고 있다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셋째 아들 레위. 뜻은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겠지. 내게 붙겠지. 남편이 제발 나를 사랑해 줬으면, 이 애절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기도 속에서도 여전히 이 여인의 존재 가치는 남편의 인정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조금 다릅니다. 이 뜻이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결정적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속에서 남편 사랑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사랑받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방향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깨달음이 온 걸까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고통이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신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원이 이루어져야 신앙도 도움이 되고 삶도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고 남편을 향한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 가운데도 이 버림받은 레아를 보셨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으며 이 레아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야곱의 아들을 생각할 때 요셉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의 자손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실패한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멸시받았고 이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장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버림받은 분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레아는 이 버림받은 자를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기도 제목이 들어져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을 즉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 때문에 레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고 사람에게서 찾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온 선택을 한 것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라헬의 얘기를 스킵해서 라헬의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헬을 보죠. 사랑 듬뿍 받고 고운 외모에 그녀는 행복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얘기할 때, 라헬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불행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0장 1절은 그녀의 결혼 생활이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한마디로 나에게 자식을 줘, 야곱한테 그러는 거. 안 그럼 나 죽을 거야. 이 구절을 보듯 그녀의 결혼 생활은 한마디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이 외적으로 속냄을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레아처럼, 야곱처럼 라헬도 본인이 꿈꿨던 어떤 그런 결혼 생활, 그 어떤 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은 개인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것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은 다행히 라헬이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여자라고 생각을 데려왔는데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선택한 여자는 애를 못 낳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칭찬받는 여자는 자녀를 많이 낳는 여자이며 생사는 가문과 부족의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여자의 가치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라헬이 야곱한테, 남편한테 자식을 낳게 하라고 이렇게 성을 내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화를 내? 하며 받아칩니다. 창세기는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연애 7년을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나를 사랑한 사람이었는데 라헬의 환상 속에 있던 결혼 생활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신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종 비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얻겠다고 제안하고 그리고 아들 둘이나 낳습니다. 그러나 레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또 여종을 통하여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이렇게 자매가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레아의 첫째 아들이 합한채를 주워옵니다. 이 합한채는 이런 전설적으로 임신을 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전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효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한채의 이야기는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것처럼 레아도 남편의 사랑을, 그 권리를 샀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그렇지만 이렇게 되나요?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합한채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아들을 갖게 됩니다. 3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 모든 것이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Remembered, 기억하셨다. 라헬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 라헬을 통한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 remembered는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축복도 구원도 전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아들 요셉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라헬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집트와 그 주변 나라까지 7년의 기근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엄청난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그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흥미롭게도 예레미야는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하며 이 라헬의 눈물을 단순히 한 여인의 눈물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로 상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울음소리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울음입니다. 구원을 기다리는 울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니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족 유다가 나올 수 있도록 함께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셨고 라헬도 레아도 축복하셨습니다. 왜 나의 앞길을 막으셨는지 원망스럽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이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라헬이 이유 없이 임신하지 못한 것도, 레아가 이유 없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도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남편의 사랑은 적었지만 많은 자손의 축복을 얻었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유다가 레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라헬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낳고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이집트를 포함한 중동 지역을 살리는 인물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만 유지된다면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팥죽도 팔고 합 한 채도 팔고 싶은 심정이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생각하신지라,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으십니다. 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베델의 하나님, 약속을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약속을 지키기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unfailing love, 우리가 죄 짓는다고 놓지 않으시는, 죄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 이야기를 읽고 있는데 이 정작 등장인물들이 믿음의 이 선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욕망 가운데 있고 라반은 끝까지 속이고 이용합니다. 레아는 남편 사랑을 갈망하고 라헬은 자녀를 갈망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경쟁합니다. 이 집안은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다 기록되고 그 다음에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주인공은 레아도 라헬도 아닙니다.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도망자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어떤 우리의 자람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 크시고 실패보다 크시고 상처보다 크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물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유다를 통해, 다윗을 통해, 베들레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내 안에 진주는 그 상처 자체가 아니라 그 아름다움은 상처 속에서 발견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눈물 속에서도, 죄악 가운데서도 나를 떠나지시 않으시는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그 베델의 신실하심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모든 것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기억하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의 구원만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내려놓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 속이는 자였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내가 오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했다고 교만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긍휼하심을 내가 구합니다. 하나님, 그 긍휼하심을 내가 오늘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그런 개인적인 관계가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진주들이, 아버지, 아름다운 예수님을 아는 진주를 우리 안에 기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금요예배 오고 주일 예배 성수하고 소그룹 다니고 새벽 예배 가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행위들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마음의 우상이 계속처럼 생기고 시기에 따라서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바뀌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복들에 우리가 시선이 쏠립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입술이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고백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린 관계 회복을 놓고 아버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진 않은 행동과 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언약,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만 내 모든 인생의 집중이 이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치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겪고 있는 상처와 어려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매일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가운데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그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만나주시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나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입술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상처들로 아픔들로 있는 이 진주를,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품게 하시고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조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